오늘 시간에는 믿음의 동기생들이 걸어간 완전히 달랐던 두 갈래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일에는 반드시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장차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실히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어떤 것은 절제해야 되고 어떤 것은 끊어내야 되고 어떤 것은 좀 더 나가면 핍박과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에 평안과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모든 것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면 애매한 고난이 아니고 합법적인 고난이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하셔서 이 귀신이 주는 고통에서는 빨리 벗어나시고,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고난은 상급이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상부터 내려온 악한 영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 질병의 가난에 수많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빨리 극복해야 될 것이지 그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구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다, 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구별을 잘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가서 천국에서 상 얻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를 다닌 사람들에게는 동창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창, 중학교 때 동창, 고등학교 때 동창,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 때와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동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동창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오랫동안 사귀고 있습니까? 같은 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 동창들이 다 똑같이 어떤 사회적 인물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나중에 봅니다. 저는 제 어떤 삶에 있어서 제 자각이 일어날 때가 대학교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동창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 때 이 동창, 신학교 가서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학교 때는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대학 동창들이 110명이었습니다. 우리 동창이. 엄청나게 많이 뽑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그 중에서 목사가 된 것은 저 혼자뿐입니다. 국어 국문학을 저는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 되려면 신학교를 갔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질 않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목사의 길을 걸으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창들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친구들이 얘기해 줍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로서 길을 걸어갈 때 목회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말씀의 종의 길, 하나는 성령의 종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씀의 종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종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인데요.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2015년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고 영적 세계에 밝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은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에 잘 몰랐죠. 그러다가 제가 찾고 여러 사람을 찾았다가
방언 통역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니까 수준 차이가 엄청나요. 별것 없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방언 통역으로 공개한다라는 송재근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 유순자 사모님을 만났어요. 20만 성도들에게 방언을 통역해 준 분이에요. 그래서 책으로 이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주로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이걸 살펴봤더니 이분이 방언의 전문가예요. 20년 동안 40만 명이 방언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써놨어요. 그 통역했던 내용들을 테이프로 녹음을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통역이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걸 다 제가 이제 머리에 이게 입력을 합니다. 아, 방언 통역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방언 통역인데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각자의 걸어갈 길이 다르게 나와요. 평신도의 방언 통역하고 주의종의 방언 통역이 전혀 달라요. 같이 해보면 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을 만나서 약 5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이분의 통역을 쭉 받아봅니다. 그런데 처음이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방언 통역이. 그 2015년 2월에 했는데요. 그때 주님은 종을 통하여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방언 통역을 해주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런 통역을 해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종을 축복하시겠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은 말씀의 종과 성령의 종으로 겸하여 아버지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의 특별한 종이다. 이렇게 통역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해서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뭐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런데 성령이 종이 된다는 말을 저는 처음에는 그래, 내가 성령을 좋아했어요. 네, 성령을 좋아했고, 제가 졸업 논문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관한 연구라는 졸업 논문을 제가 신대원 때 썼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성령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성령의 종이 된다는 의미를 이제 제가 이 영적인 눈이 어느 정도 띄어서 5년이 지금 됐는데 이 5년이 돼서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근데 그때 4년이 지난 2019년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에게 내가 불을 줄 것이다. 그에게 내가 칼을 쥐어줄 것이다. 그에게는 방망이까지 쥐어줄 것이라는 이 방언 통역이 나와요. 나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칼이 쥐어졌고요. 그 다음에 불도 있어. 불이 나오는 거예요. 손에서 불이 나오고 칼이 엄청납니다. 키만큼 큽니다. 최근에 다시 확실하게 열려진 주의 종을 통해 보니까요, 방패가 없어지고 쇠 지팡이 철장이 들려졌어요. 방망이가. 여러분, 무슨 예언이나 방언 통역을 받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90%는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줘요. 그리고 방언 통역이라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일종의 기도 제목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너의 길이 이런 길이다. 네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겠지만, 네가 거역하고 네가 잘못된 길을 가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예언을 받았다, 누구한테 방언을 통을 받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는 말로 하면 전부 가짜로 하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며칠 날 이사 간다. 거짓말이야. 절대 그러지 않아. 거기에 합당한 수준이 되어야 이사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이것을. 저는 철저히 공부를 했어요. 철저히 그분 앞에 가서 겸손히 낮추고 항상 이렇게 방언 통역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종의 길은 말씀의 종과 성령의 종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임직을 받았는데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들이 세운 7명의 소위 안수 집사라고 불리운 자들입니다. 이 평신도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지만 나머지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한 부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서 이단 세력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되 성령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서 교회를 세우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뒤에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 세력의 괴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단 세력의 아버지가 된 그 사람이 씨앗이 되어서 이 사람이 결국에 32년 전에 온통 교회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던 이 시기로 32년 정도 뒤에 쓰여있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주님이 그때 천국에서 얘기하셔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 전달하는 지도자여 들으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도 니골라 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역시 이것을 미워한다. 내가 미워하는 일을 너희도 미워하니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해 주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니골라 당의 우두머리였던 니골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다 그 말이죠. 씨앗으로. 그러면 대체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되어서 한 부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어떤 부류는 마지막에 사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길을 걸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상 얻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자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그 봉사의 직무를 맡기자 해서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 7명을 안수 집사로 세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 세우신 7 집사의 추천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사도들이 세웠을까요? 성도들의 추천으로 세워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훗날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 자도 있었을까요? 만약 이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면 그들을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된 요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같이 학교를 나와도 그때 당시에는 같이 너나나 친구가 똑같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학생의 신분의 삶을 살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흐르고 20년, 30년, 50년이 지나가면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동창들이 만나면은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12명이.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동창들이 만나면 맨날 내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근데 왜 내 얘기를 하느냐? 아니 그놈이 목사가 될 줄 몰랐다. 요즘에는 막 뜨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 저희 동창들 주로 직업을 보게 되면 신문사의 국장하고 있고요. 신문사. 명령은 다 이루어지는 높은 자리에. 대학 교수들도 여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그 교육하는 이런 데에 그 간부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훌륭하게 저희 동창들은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신문사 국장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대학 교수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들은 나를 오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들이 모인 모임에 사진들을 올려놓고 맨날 술 퍼먹고 있어요. 60살 됐으니까 다. 술 먹고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모습이 찍혀서 올라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살 만큼 살았으니 우리 좀 즐기고 살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단 한 번도 내 안 가요. 그래서 동창들 모임에. 썩어 없어질 육체를 직업으로 구하고 그렇게 갔다면 나도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향하여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한 거고 바른 길을 걸어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술 먹냐? 그러진 않아요. 내 친구들은 교회를 다녀도 영 쉽게 말해서 삭불하더라고. 다 그 몇 명 교회를 다니지만 삭불해요. 친구들 만나면 다 술 퍼먹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세상 속에 하나의 소금이요 밀아니냐?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주의 종일에게 청년 시절부터요, 저는 정확하게 내 기준을 삼았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정말 저는 오늘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늘 생각해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평신도는 영원한 평신도냐? 그러지 않아요. 평신도랄지라도 천국에서 상 얻는 자가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평신도로 출발했던 7명의 안수 집사는 나중에 어떻게 되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탄이 좋아하는 종이 됐을까? 이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AD 30년경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되는데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과부들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자가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개의 무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팔레스틴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또 한 부류는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이것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와야 되잖아요, 성인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구역을 만들어서 그 구역에다가 회당을 또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3,000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럼 에베소 사람들이 가는 회당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있다가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6개월도 있고 1년도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온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오순절 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이따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거기서 계속 살 사람이고, 그러니까 계속 살 사람들은 구제가 잘 되는데 여기 왔다가 떠난 사람은 언제 떠날지는 모르니까 구제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입이 나왔어요. 우리는 천대 안에 뭐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새 가족이면 새 가족을 천대 안에, 이미 오래된 신도, 오래된 성도를 천대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대하지 않습니다. 어디 천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자기 착각이 거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중에 물어보세요. 오래됐다고 너를 홀대했는가? 새로 왔다고 너를 홀대했는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 뿐이지 마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12사도들이 그 문제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3,000명, 5,00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3,000명, 5,000명이라는 건 남자의 수거든요. 그게 2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12명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힘들겠지, 12명도.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사람이요?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단 한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한다 할지라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기들이 자기들 팔을 안으로 굶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12사도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들을 양육을 못해서 이들 뒤치다거리 하다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시비만 이러는 거, 싸움 다툼만 말리다 끝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천거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맡기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중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맡은 일을 잘해서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갈 테니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당신들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디아코노스,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1순위로 1번으로 스데반이 딱 당첨됐어요. 나머지는 그 뒤에요. 1순위요, 1순위. 스데반 딱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별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책 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라고 돼 있죠. 그리고 또 다음에는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기편,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 원문을 보더라도 스데반 아예 떨어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했는데, 그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선택하였다. 동자가 끝나요. 그리고 빌립과 이렇게 나가요. 스데반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순위죠. 장로 성교하면 1순위 되듯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이 청거되자 이 사도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 회중의 성도들이 이걸 이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해서 세워졌으니까 세워야 되겠다고 그들이 안수를 해줍니다. 근데 그들의 속 내면이 어떤지는 잘 몰랐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도 충만하게 보였고 믿음도 있어 보였기 때문에 스데반은 확실했지만 나머지 6명은 뭔지는 잘 몰랐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세워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세워진 7명의 안수 집사님이 어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지만 어떤 이는 사탄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람을 잘못 세우게 되면 세운 사람들 중에서 훗날 사탄의 일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람을 잘못 세우게 되면 처음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가서 사단의 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람을 잘못 세우면 교회 공동체는 훗날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곤욕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서 사람을 잘못 세우게 되면 사도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높인 후 사람들의 군림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서 사람을 잘못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지만 사탄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서 사람을 잘못 세우게 되면 잘못 세운 사탄의 일꾼 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에 정말로 주의 깊게 사람을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부족해서 자기가 쓰임을 받도록 세워졌다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메꾸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비로소 쓰임받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시대적으로 한 사람 정도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그런 분들이지 다 부족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7 집사처럼.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이 추천하여 세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다시 봅니다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선택하였다라고 이 헬라어는 끝나요. 그리고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했다. 찬찬히 보니까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게 6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에다가 1명의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에 입교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니골라죠. 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공통적 특징은 히브리파 유대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12사도였으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회중의 성도들은 히브리파가 아닌 사람을 다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 중에 5명은 헬라파 유대인, 1명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 이렇게 세워졌다. 5대 1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면 이 7 집사들은 결국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분석해 보면은 3 종류의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과 빌립으로 표현되는 비교적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같은 사람의 부류로서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충성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끝낸 사람들, 중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부류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으로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있는데 이것은 사탄의 일꾼으로 변질된 사람입니다. 이 3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과 빌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그렇게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니골라라는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니골라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기록은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헬라어는 니콜라우스예요. 니콜라우스. 이거 니골라라고 번역을 했죠. 니콜라우스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은 여기가 처음이자 끝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 말고. 거기에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살펴봤더니 초기 교부에서 2세기에 쓰임받았던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레네우스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거의 통달했어요. 완전히. 안 보고 쓴 사람이에요. 성경 기록을 가로에다가.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이단을 반박한, 그러니까 이단 초기 영주지나 초기 이단들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항하여라는 책이, 이단 반박이라는 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것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영어로도 번역이 됐지만 한글로 번역된 건 없어요. 누군가 좀 헬라어 원문을 좀 지게가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일부만이 이렇게 우리가 출연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니골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니골라가 이단 세력의 주동자가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당을 만든 자고,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똑같이 니골라의 교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가 가르친 이 가르침을 배격해서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버가모는 두 가지 길을 갔어요. 안디바라는 그 주의 종의 길을 따른 사람이 있었지만 이 니골라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무리가 흩어져서 일부가 거기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한 책망을 받아요. 같은 동창생이었는데 스데반과 필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었고, 니골라는 사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대체 무엇이 이 둘 사이를 가르게 된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두 사람 스데반과 필립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스테파노스란 말이에요.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면류관, 승리관 뜻이에요. 스테파노스인데요, 이 스테파노스는 결국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말씀을 붙잡은 자였다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은 성령을 붙잡은 자였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전체를 딱 뜯어보게 되면. 왜냐하면 스데반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가지고 갈 때 이 일곱 집사도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스데반은 말씀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그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그의 말씀의 능력은 탁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갑니다. 함부로 말했다고. 그때 그 공회 앞에서 그가 담대히 설교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고 있었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다윗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보낸 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뿔따구가 났어요. 자기들은 자기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예수 안에 하나님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때 바울이 앞장을 서죠. 여기에 보니까 그는 엄청난 얘기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서슬퍼런 공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설교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그를 증거하면서 기쁨으로 사내들인 공회 스데반을 죽이는 바울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도 기쁨으로 말씀을 증언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스데반 마을이 따로 있어요. 기념을 해주는 거죠. 둘째로 또 하나의 종이 있으니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성령에 붙잡힌 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스데반의 핍박 이후로 흩어진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하는데 수많은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못 걷는 자들, 이런 자들을 낫게 하는 기적을 해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에게 귀신을 축사 사역을 해가지고 두 번째 교회를 세워요. 사마리아 교회를 지구상에. 그런데 그 두 번째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의 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천사를 보게 돼요.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천사가 너는 사마리아 교회만 목회하지 말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 집사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저 지중해 연안인 가이사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나중에 그를 복음 전파하는 자라는 직임이 수여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 성령에 붙잡혀 능력과 축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한 자로 살다 천국 간 자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스데반처럼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깨뚫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빌립처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은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해서 교회를 세울 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이건 한 부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 이것은 니골라예요. 니골라는 사탄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볼 때 그 사람 훌륭하게 보일 수 있어요. 주님이 특별히 저를 기뻐하시는 이유의 한 가지 뭐냐면 방언 통역에 나와요. 내가 그 종은 영적 분별력을 준 종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때 당시 잘 몰랐는데 지금 다 떠들어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7 집사는 사도들이 추천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라고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오, 훌륭한 사람, 그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 쓸만합니다 라고 추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변질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결국에 딱 따져보게 되면 첫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논리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됩니다. 자기의 지혜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쓰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요. 이러이런다. 그런데 그 논리를 세울 때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도자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자기 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런데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심각한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변질되었던 것일까요? 사람은요, 이름 하나도 아주 중요해요. 그분의 이름이 니골라잖아요. 니골라. 이것은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이고 헬라 원문으로 보면 니콜라오스예요. 니콜라오스. 그럼 니콜라오스는 뭐냐? 니카오라는 동사가 있어요. 니카오. 네, 어근만 하면 니카예요. 니카오. 니카라는 말은 이기다, 승리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라오스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니콜라오스라는 것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 해서 자기의 논리를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굴복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추종하게 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줘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그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써보내라고 사도행전에 얘기합니다. 그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는 안디바, 그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 디다케를 굳게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약간 섞여 있는 가짜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너에게도 역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잡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와 같이가 중요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니골라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당을 나중에 지었어요. 그래서 30년이 뒤한다면 이 교회에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일부가 영지주의 이단이 됩니다. 나중에. 근데 이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읽어보면 나와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질풍노도의 층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막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때에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이 있었어요. 여기를 올라와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모압 왕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걸 보면 무서웠어. 그래서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주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부돌에 그 선지자여로 이름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야, 저 민족을 좀 저주를 좀 해라. 그리고 근데 돈을 왕창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왜? 돈 왕창 갖다 줘. 예언 한번 해달라 하는데. 네?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았어요. 네? 못 가게 막았어. 근데 또 계속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잖아. 하나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나중에 하도 간다니까. 그럼 가라. 내가 할 말만 해라. 그래 가는데 그때 그 나귀가 말이죠. 그 천사를 보고 막 발을 막 부벼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것. 막 그러자. 그때 나귀가 막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와서 이 민족을 다스릴 거다. 막 축복만 해. 3번씩이나.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가!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돌아가는데 미안하잖아요. 돈을 얻어 처먹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만 하고 가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쏙닥쏙닥 가르쳐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켜서 멸망시킨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 첫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발람 선지자는 잘못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발람 선지자가 쏙닥쏙 했는데 모압 왕이요, 예쁜 여자들을 춤을 추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춤을 좀 볼 거 아닙니까? 야, 호리호리한 여자들이 저기는 많구나. 춤을 추게 한 다음에 제사로 초대를 하세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게 되고 제사의 음식을 먹게 하세요. 그러면 우상숭배와 동일한 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과 간음을 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틀림없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춤추는 여자들과 간음을 행하게 하면은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모압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큰일 날 뻔했어요.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걸 자르지 않았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이 발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람이라는 선지자잖아요. 발람이라는 말하고 니콜라우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발람은 히브리어고 니콜라우스는 헬라어예요.
니콜라오스는 니카오, 군림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에다가 라오스라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발람이라는 것은 벨라라는 거예요. 벨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배하다, 다스리다, 군림하다는 뜻이에요. 암이라는 말은 백성이에요. 암은 백성이에요. 백성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이름도 정확히 딱 집어줘요. 이것이 다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교묘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 성도를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자, 자기의 주장이 틀렸으면 하는 빨리 주의 종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논리를 만든 자, 이 자가 발람이고 이 자가 니콜라오스인 거죠. 여러분은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빌립이라는 그 집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성령을 주게 하지는 않아요. 성령을 받지는 못합니다. 치유만 일어날 뿐이지 성령을 주지는 못해요.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래서 그들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 사람은 자기를 지도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다. 빌립은 이걸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끝까지 귀하게 썼고 니콜라우스는 어때요? 사도들을 멀리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자. 자기를 지도하는 자의 말을 배척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탄이 주는 건데 모르고 이것을 개발해서 확장시켜서 그럴싸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넘어간 자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이게 바로 니콜라우스의 삶이었어요. 주님은 나는 니콜라우스의 당을 지은 그 가르침을 미워한다 딱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될 때에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는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가르침들이 살짝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좋다, 음행해도 좋다는 것은 십계명 어겨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의 재물은 하나님 계명이고 음행하는 것은 사람 계명이잖아요.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에 십계명을 안 지켜도 좋다, 안 지켜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는 사람들 다 그쪽 속에 지금 속한 거예요. 니콜라우스의 당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지만 꼭 지켜야 될 게 4가지는 있다 정해줬어요. 여기는 지금 기록이 안 되네. 성경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5장 4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네.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 어떻게 지워져 버렸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더러운 우상의 재물 음행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거 하지 않도록 이방인도 주의해야 된다. 이방일지라도.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니콜라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안 지키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고 음행해도 괜찮아. 이게 영주주의 이단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에 더럽혀진 것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혼만 거룩하면 거듭나면 이 사람은 천국에 지장 없다고 하는 게 영주주의 이단이거든요. 이거 시작이에요. 말세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만약 우리도 잘못 말씀을 들으면 그럴싸한 니콜라우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야 할 길로서 어느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데 온전히 자신을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자신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특히 은사와 능력을 행한다면 더 물어보고 가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니콜라는 처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알려졌습니다. 믿음도 성령도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수를 받은 후에 사역자가 되자 그는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처럼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거.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은 어떤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어. 그러면 사도들에게 물어봐야지. 빌립은 정확하게 사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나 이 니골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쓰임을 받은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 성령의 음성 들리면 한다. 90% 가짜.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맨날 와서 그렇게 얘기 안 해줘. 미안합니다만은. 성령이 맨날 얘기 안 해준다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지도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타락해버려. 누가 그를 통제해 줄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종이 되려고 하든 성령의 종이 되려고 하든 회개를 많이 해서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느 순간에 응집돼서 모았다가 확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그것이 사탄이었어요. 사탄 마귀 타락의 처음 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은사가 오고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착각을 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 그러나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자기보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를 잘 만들었잖아요. 니콜라우스가 그럴싸하게 우리는 이방인이다. 십계명 관계없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믿었으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음행에도 상관이 없다. 이게 구원파 논리잖아요. 죄된 행위만 있고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내 영혼에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구원파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몰라요. 그 논리적으로 타당함은 뭐까지 했냐면은 자기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 버가모 교회의 신전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하지 않으면은 상업권을 주지 않으니까 참여하려면은 그렇게 신전 제사 참여하고 창녀들은 놀아야 돼. 그래야만이 이 상업권을 주니까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좋아하지. 오, 그런 길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우리는 십계명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스데반처럼 말씀을 전체적으로 싹 다 공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평신도 할 때로 공부를 해야 돼. 창세기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요한복음 강의는 들어봐야지. 그리고 회개를 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더 나타나고 자기를 지도하는 자의 말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다 그럼 멈춰야 되죠. 그게 안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 사람이 미혹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듯한 논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따라갈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결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오늘에는 복음의 시대라고 십계명 안 지켜진다고
수제비 장례에 드려도 괜찮다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관계없다고, 나는 회개 안 해도 이미 다 용서를 과거에 현재 이제 미래에 용서받았다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생명책 이름을 지어서 성 밖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 중에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가능성은 있겠죠. 구원받을.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겠지만 20년, 30년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에 말씀도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고 성령도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 받았다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은 스데반과 빌립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